사실 오늘이 이제 제가 비밀번호를 딱 지웠죠. 비밀번호 없이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를 모르시는 분,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도 이제 오픈을 한 거예요. 어, 원래는 어, 사실 뭐 말씀을 오픈하고 하는 것, 큐티를 오픈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하는 바고 되게 좋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좀 이제 정확하게 막 알고 싶어서 하고 어떤 말씀과 거기에 나오는 은혜보다는 막 파고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서로에게 어떤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인터넷상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니까 아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큐티를 해왔던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해서 지금 한 85, 6회 이렇게 했을걸요. 그렇게 하다가 오랫동안 우리 해왔으니까 이제 오픈하자. 같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은 함께 나누자 라고 해서 방송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만 오픈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분들이 있는데 또 궁금한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또 나름대로 상상을 하면서 오해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도 같이 오픈을 하게 됩니다. 블로그는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요. 정오의 큐티라는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뭐 어떤 것이든 이제 물어보셔도 됩니다. 상담이 필요한 거 있으면은 거기에서 저랑 또 상담을 요청하면은 어쩔 때는 줌으로, 어쩔 때는 채팅으로 상담도 해드릴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해보는 것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온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긴 하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종교라는 부분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주님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행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서로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신앙인으로서 신뢰를 주지 못하는 행실을 하다 보니까,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를 게 뭐냐? 이렇게 하면서 인식관이 점점 안 좋아진 거죠. 이 역시 우리가 떼어안아야 될 그러한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대로 된 그런 삶, 그런 신앙의 삶, 그것이 생활로 이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죠? 자, 그러면은 하루가 시작되고 반나절이 지나간 바로 지금, 엄밀히 따지면 정오는 12시기 때문에 정오는 아니죠. 그런데 정오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제가 12시부터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이 방송을 시작하는 걸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제가 주님을 모시는 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분 동안 열심히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 시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정오의 큐티는. 그리고 여러분과 대화의 시간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12시 반부터요. 자, 그렇게 대망의 부푼 꿈을 안고서 첫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천국이란 이런 말씀이에요. 천국이란. 여러분, 천국.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향한 소망을 품고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는 가고 싶어요. 천국을 믿는 사람은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그리고 지옥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은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 이렇게 속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없다라고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그냥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만 보다 해도 그렇죠. 누군가가 지어내서 쓸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가장 흔한 말로 마음도 그렇고요. 정신도 그렇고 생각, 공기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 중에서도 가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의 차원을 더 높여서 들어가서 그것으로 보이는 세계를 운영해 나갑니다.
육신은 자고 싶죠. 육신은 편하게 있고 싶죠. 이것이 육신의 마음이에요. 육신은 막 먹고 싶죠. 육신은 막 쉬고 싶죠.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 이 육덩어리 하나도 막 뚱뚱해지고 막 못생겨지고 막 여기저기 상처가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육 하나도 그래요. 그런데 이 육신 하나를 보이지 않는 정신으로 잘 다스리기만 해도 먹고 싶은 것을 참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내가 화내고 싶은 것을 참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덧 내 인격이 만들어지고 인품이 좋아지게 되고 성품이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고 내 몸매와 모든 것들도 다 이상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육적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영적으로 혼적으로 살 것이냐, 이것으로 따라서 인생의 가치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완전한 세계입니다. 거기는 하나님과 좋은 게 다 붙어 있죠.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신비롭고 웅장하고, 그리고 평온하고 여러 가지가 다 이제 붙여도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천국만 이렇게 만들고 이 지상은 고통도 있고 번민도 있고 사기도 있고 의심도 있고 폭력도 있고 혈기도 있고 교만도 있고 이런 세계로 만들었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교만, 혈기, 폭력, 그리고 무섭게 하는 것, 의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변질됐을 때 나오는 감정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성된 세계는 그 보이는 세계만 완성된 세계가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바로 완성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완성됐다라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는 막 투정을 부리죠. 막 투정을 부리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점점 깨닫게 되면은, 아, 투정을 부리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막 물어요. 그러다가, 아, 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다가 점점 성장하면서, 되게 고마운 분이구나, 라는 것들도 깨닫게 되고, 내가 이렇게 받기만 하는 것보다는 줄 때에도 더 큰, 기쁨이 샘솟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점점 완전에 이르도록 변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장이라고 하는 거죠. 온전하게 성장한다라는 거죠. 물론 불완전하게 더 성장할 수도 있어요. 막 맨날 맞고 자라니까 나도 저렇게 맞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나도 막 물어뜯을 거야. 나도 사람을 찌를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쁘게 변화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을 두고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한 거예요. 창조된 세계, 창조된 하나님의 만물은 온전하게 나왔는데 그것을 쓰는 인간이 온전치 못하니까 거기에서 이 환경들이 천국같이 만들어지지 않고 천국 반대의 세계처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변화되면 천국이에요? 바로 내가 변화되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천국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지구가 천국이다. 지구가 천국이래요. 진짜 천국인 지구와 천국이 아닌 다른 별들. 이 다른 것은 지구가 아닌 별에는 사람도 없고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것도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천국이다. 지구가 천국이려면 어디에 비하면 천국이 됩니까? 다른 별, 생명체가 살지 않는 화성이나 수성이나 목성이나 이런 별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 지구를 따라올 수 있는 별이 없는 거예요. 지구에는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나무도 있고 태양은 다 있지만은 생명이 살 수 있는 토양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완전하게 갖췄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명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환경은 다른 별들에 비교해 봤을 때 바로 천국과 같은 환경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개념을 잘 배워가고 해야 돼요. 천국의 개념과 근본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만 천국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세상과 천지 만물들도
우리 육신이 보이는 천국으로 창조해 놓으셨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 천국은 모든 것이 깨끗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신령한 세계, 영의 세계. 반면 이 세상은 어떤 세계예요? 그러한 하늘 천국을 이루기 위한 육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하늘의 모형을 본따서 이 그림자의 세계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 땅의 세계를 그림자로 하늘의 그림자라고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이 땅의 세계는 완성된 세계는 아니지만은 하는 거에 따라서 점점 완성되게 변화될 수 있는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천국은 네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천국은 네 마음에 있다. 제 마음에 천국이 있다고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죠? 너의 마음이 천국이 되면은 환경이 천국이 되지 않아도 마음의 천국이 되면은 이미 천국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환경이 천국 같아도 마음이 천국이 아니면은 그 천국 같은 환경 속에서 나는 두렵고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천국인 것이 우선이에요? 마음 천국이 우선인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거 아시죠? 여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하늘나라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내 주 예수님을 모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기는 천국이다. 사실 초막이나 궁궐을 보고서 천국이라고 하지 않죠. 옛날 초막이나 궁궐 같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초가집 정도의 그런 환경이잖아요. 거기 그 환경을 보고서 천국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초가집 같은 환경이라도 내가 주님을 모시고 그 안에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은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주님을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인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된 자신을 두고서 비유하시면서 내가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그죠? 이 사람이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귀한 주관권에 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깨닫지를 못하면은 그것이 귀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태어났는데 우리 집이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것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과정, 그렇게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 부자가 되는 과정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냥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돈이 주어졌고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뭘 몰라요? 귀한 걸 모르겠죠. 그죠? 만약에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귀한 것을 알려면은 그 고통의 길을 인생을 살면서 겪어야지만이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걸 모르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천국에 살면서도 천국인 줄 모른다. 그랬어요. 아까 뭐랬어요? 어느 시대든지 주가 천국이라 그랬죠. 주의 주관권이 천국이라 그랬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천국이었고 예수님의 주관권에서 같이 있는 것이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12 제자들은 환경적으로는 막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과 마음에는 늘 천국 같은 분위기가 넘쳐 흘렀단 말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에서 늘 먹여주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렸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그런 삶을 보면은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서 항상 먹이고 넌 누워서 즐겁고 하하호호하는 인생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늘 장인어른한테 쫓겨다니고 여기저기 전쟁터에서 언제 어떻게 자신의 목을 와서 베어갈지 모르는 그런 죽음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면서 찬양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런 시편이 아름다운 시편이 어떨 때 나왔어요? 가장
극적인 환경 가운데서 나온 그 시편 말씀이라서 그것이 작품, 하나님의 성경이 되었던 것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떤 거예요? 이 땅을 벗어나는 게 천국이 아닌 거예요. 나를 좋은 환경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게 천국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성장시켜서 변화시킬 때,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셨을 때, 그때가 바로 천국이다. 아셨죠? 여러분, 지금 천국을 이루시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보세요. 생각 가운데 모셔보세요. 그러면 지금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 말씀 너무 좋죠? 그래요. 우리가 소망하는 거 이루고 있으니까 계속 끝까지 한번 잘 들어봅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가는 것을 생각할 때, 회개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회개. 아니, 우리는 천국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인 줄 알고 있었는데, 주님 믿고서 그 주관권에서 계속 살면 천국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회개를 해야 천국에 간다라고 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회개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죄를 진심을 다해서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죄의 용서를 누구한테 구해요? 죄 없는 자가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땅에서 태어난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자는 인생들에게 그냥 하나님만 소개시켜주고 온 자가 아니라 인생에 묶여져 있는, 풀리지 않는 죄의 문제를, 죄의 사슬을 끊어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죄의 사슬을 묶이게 됩니다. 그걸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믿겠다라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 그리고 또 어떤 삶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머릿속에 놓고 산다 할지라도 형제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러한 죄를 두고서 묶여 있으면 절대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죄의 사실이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다 등록을 하는데 그러한 방법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자기가 회개를 하고 자기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다 천국 간 게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주관권에 있었다고 천국 간 게 아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은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냥 사람 한 명을 죽여도 우리는 최고의 형벌인 사형을 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메시아를 죽였으니 이거는 당장 사형을 당한다 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 때 그때 유대인들의 운명은 그냥 죽음으로 판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홍수 심판 때처럼 충분히 쓸어버릴 수도 있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간구했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들이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저들의 무지를 대신하여서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자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 다 그 당시에 죽어야 될 유대인들 그 당시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붙였죠. 어떤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후회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그리고 자신의 잘못과 무지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그 죄가 씻겨짐을 당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해야지 가요? 꼭 회개를 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땅에서 내가 어떤 형제에게 억울하게 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렇다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 매인 것은 죄가 되어서 땅에서 풀기 전에는 하늘에서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이 살아있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줄 거예요. 그 형제에게 가서 사과해라. 그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 이 감동을 계속 줄 겁니다. 그러면 나는 땅에 매인 것을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고 싶어서도 있지만은 진심으로 이 사람의 고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땅에 매인 것을 풀어버립니다.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서 그리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일이 되게 많죠. 그죠?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죄의 보따리, 죄의 짐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좁은 길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꼭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 13장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 이거는 비유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냥 아름다운 세계, 그냥 이렇게 찬란한 세계, 꽃향기가 나는 세계, 빛나는 세계, 이런 세계를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데,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거는 너무 비유가 이상하잖아요. 나는 그물을 갖고 싶지 않은데요, 별로.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활권이, 이스라엘의 생활권이 바다였어요. 베드로도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어부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물고기의 비유, 바다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드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같이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천국으로 인도했어요. 어디로 인도했어요? 예수님으로 인도를 한 거예요. 인도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죠. 이 진리의 그물을 가지고 진리의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들이 잡혔어요. 그 마음이 잡힌 거예요. 그 진리의 그물 속에, 그 낚시 속에. 그렇게 되면서 점점 예수님과 모이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예수는 이단이야, 괴수야, 사기꾼이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지 않았고, 그들의 예수님의 행동을 봤을 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누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산 사람이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힘들고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과 함께 그 주관권에서 말씀을 듣고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상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알겠죠? 지상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집을 얻는 게 꿈이 아닌 거예요. 봐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열심히 다들 일해서 좋은 집을 얻었어요. 꿈과 같은 집을 얻었어요. 막 정원에 수영장이 있고 잔디밭이 있으며 수많은 나무와 조형들이 있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있는데, 그런 놀이터가 있는 최고의 복층짜리 집을 내가 가지게 되었는데, 근데 이것을 모으면서 서로 돈을 모으면서 남들한테 사기를 쳐서 모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도 시기 질투하면서 가족이 화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환경만 천국일 뿐이지 들어보면은 보기 싫은 얼굴들만 있고 늘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거기는 천국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면은, 내가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환경이 지옥 같아도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건 꼭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만드는 것이다 했어요. 환경을 천국으로 만들고 자기도 역시 천국의 천인처럼 그러한 성품으로 만들고 살아야
같이 이어져 하나가 되어서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만 천국의 환경으로 만든다고 해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가 천국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차원을 높여주면서 자신을 변화시켜가면서 이 땅을 지상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지옥이니까 여기서 잘 버텼다가 나중에 천국으로 와? 이게 아니에요. 이 땅도 하나님이 만든 땅도 소중한 땅, 지상 천국과 같은 땅입니다. 지상 천국에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신 주님을 쓰고서 딱 나타나서 이 땅에서 멋지게 복음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고서 환경을 바꿔 나가는 것이 진정한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 천국이고 악이 없어야 천국입니다. 선해야 천국이고 사랑만 있어야 천국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국은 천국인데 악이 없어야 천국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악이라는 것이 어떤 게 악이냐면은 나랑 반대하는 자가 악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나를 반대하는 자가 악이다. 그래서 악인은 내가 악인일 경우에는 나를 반대하는 자를 보고 악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도 어떤 사람한테는 선인이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악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정확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우리를 침략하고 공격하는 그런 아수르, 그런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생각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와서 그 아수르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바벨론, 애굽 나라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우리만 남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죠? 형제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념과 사상 싸움 때문에 6.25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너무 지옥 같은 삶이었잖아요. 형제끼리 총을 겨누고 싸우고 하면서. 그게 바로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에요. 공산당은 공산주의를 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했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워서 진짜 지옥을 만들어 버렸죠. 알겠죠?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악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면은 악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게 그것이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말씀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천국이고요. 삼위가 보낸 바로 메시아가 바로 천국인 거고요. 천국은 나와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있으면은 우리는 늘 말씀을 가지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좋죠, 여러분? 네. 하나님의 진리는 들으면은 끄덕여집니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그와 같은 천국의 삶으로